네, 오늘은 창세기서 2장 15절 요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이끄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 인생들 또한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분이 되십니다. 오늘 우리를 있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되시죠.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때로는 망각한 채 이 세상이 어디로부터 오고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어나는 문제라든가 어떤 상황들이 왜 이런 문제들이 오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오늘을 살아가기에 버거운 의식 없는 생각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의식하고 인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도들이 비록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스스로 의식하고 인식하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그 모든 자리가 하나님을 배우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네,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으로 이끄시는 부분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네, 창세기서 1장 24절에서 31절에 천지 창조의 묘사 속에서 개괄적으로 언급된 인간 창조의 내용인 반면에 오늘 이 본문은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인간 창조에 대해서 재언급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문학적 기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정의를 내려놓고 어떻게 창조했는지를 설명하는 형태로서 모세는 창세기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대주제가 인간의 구속을 위한 계시인 바 이 창세기는요, 대우주 창조에 대한 개론을 끝내고 역사의 주인공인 인간에게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인간 창조를 보다 더 자세하게 언급하는 형태로서 본문이 기록되어지고 있죠. 특히 오늘 이 본문은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직접 흙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선택받은 피조물인가를 암시하는 내용이기도 하죠. 결국 그것은 인간의 타락으로 끝나버렸지만 원래 하나님과 선악과 언약을 맺음으로써 타락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서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요, 아담을 에덴으로 이끄셨습니다. 이 에덴 동산은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있었어요. 또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가 될 만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주의 명령 또한도 함께 있었죠. 그 속에는 생명나무도 있어서 인간에게는 더 이상 죽음이 필요 없는 그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는 것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에덴 동산은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있었지만 또 그 가운데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유지시킬 만한 것과 인간의 생명이 죽음이 없는, 인간의 생명이 끊임없이 지속될 만한 것들이 완벽하게 준비되어져 있는 것이 에덴 동산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모든 것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인간의 가장 최상의 것과 옳은 것으로 우리 인생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 이끄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경작하며 지키게 하심입니다. 창세기서 2장 1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시고요. 최초의 인간을 이끄셔서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져 있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은 그곳으로 아담을 이끌으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에덴에서 그 모든 것들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 만물을 다스리는 이 권한과 책임을 인간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 인생들에게 뭔가를 허락하시고 복된 길로 우리를 인생을 인도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의 가장 본질적인 인도의 핵심은 생명입니다.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죠. 이 세상은 언젠간 끝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무한하지 않고 유한한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인간도 영원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인간은 끝이 있어요. 올 때는 순서가 있을 줄은 몰라도 때로는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주제로 우리 인생들을 이끌지 않으시고 영원한 영생과 그 천국을 주제로 오늘 우리의 인생들을 이끌어가세요. 때로는 이 세상을 집착하면 하나님이 호되게 책망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해서 막 사람이든 때로는 어떤 것에 미련을 갖고 집착하면 때로 하나님은 모질게 끊어내셔서라도 우리를 생명을 보존케 하시고 영생을 주제로 오늘 우리 인생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뭔가를 허락을 하시죠.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유한한 이 세상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십니다. 그 허락은 이 단순한 허락이라고 하는 마침표를 넘어서 하나님의 허락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는 청지기적인 의식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허락은 즉 다시 말해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소유로서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허락을 하시지만 그 허락 속에서 청지기적인 관리라는 의식을 우리에게 소유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어디서부터 왔으며 그것이 지금 나와 어떤 관계인지에 대한 것을 분명히 의식하고 인식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서는 앞서서 우리 인간의 창조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인간의 창조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죠. 어떻게 인간을 창조하셨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흙으로 인간의 모양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인간을 완성하셨음을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흙은 땅에서 취한 티끌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인간과 땅의 연관성을 말씀하시죠. 인간의 육신의 근원은 그 한계를 시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근본적인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되게 하심 속에서 인간은 이 땅과의 연관성이 있지만 이 땅의 그 한계성을 주제로 한 삶이 아니라 생명을 주제로 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에덴 동산으로 이끄셔서 그 아담에게, 그 인간에게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경작하며 지키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수고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또한 무한한 책임 같은 어려움을 말씀할 수 있습니다만 이 말은 어떻게 유지되어지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이것은 아주 쉬운 것이 되죠. 인간은 타락하기 이전에는 지금처럼 농사하기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 않았습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 땅은 가장 완벽하고 가장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인간에게 이것이 주어졌죠. 수혜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인간은 이것을 어떻게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는 건지,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허락하실 때 그것을 내가 인간적으로 경작하며 지키고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이 또 다른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하나님께서 비즈니스 차원에서 사업을 허락하실 수도 있고요. 우리에게 육체적인 허락도 있고 인간의 관계적인 허락도 있고 다양한 것들의 허락들이 있죠. 부모에겐 자녀를 하나님 허락하실 수 있고 다양한 것들의 허락의 영역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경작하고 어떻게 그것을 지킬 것인지, 내 것이라고 고집하고 내 것이라고 하는 마침표를 찍는 순간 하나님의 허락하심은 또 다른 무거운 짐이 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하셨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지만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관계가 유지됨 속에서 그 경작하고 지키는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니라 너무나 수월한 누리는 은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쯤 우리 인생들을 돌아보십시오. 우리에게 허락된 영역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도 하시고 부부라는 관계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다양한 허락의 영역이 있지만 그 허락된 것을 경작하고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그 경작하고 지키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매달리고 부르짖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 있는지 한 번쯤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허락은 경작하고 지키는 청지기적인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유지가 되어진다면 그것은 자동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에덴 동산은 단순하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그냥 인간에게 다 너 마음대로 해라, 선악과만 따먹지 말고 아무것도 마음대로 해라, 임의적으로 그걸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허락 속에서는 그 관계의 유지가 전제되어져야 됨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짐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고 지금도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허락된 영역을 바라보려고 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상대를 어떻게 설득하고 잘해줘봐서 어떻게 그것을 유지해보려고 하는 우리들의 어리석음이 반복되어지고 있지 않는지 한 번쯤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끄신 하나님 두 번째 의미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십니다. 창세기서 2장 16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 동산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는 먹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여러 개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영역을 넘보지 말라는 것.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부분에 되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과유불급. 지나치면 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한 것을 탐하면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감당할 만한 지혜와 능력 또한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허락이라는 영역 속에서는 감당이라는 영역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허락지 않은 영역을 오늘 이 아담에게는 아직 하와를 만드시기 이전이죠. 하나님은 이 아담에게 내가 허락지 않은 영역을 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는, 그 인간에게 허락지 않은 영역을 감당할 능력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을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는 인간은 선악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므로 말미암아 이게 선이구나, 이게 악이구나를 구분했어요. 즉 인간에게는 선과 악을 감당할 그 능력을 하나님은 인간에게 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악을 구분하는 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감당케 하셨죠. 인간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말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뭔가를 추구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역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허락하셨는지 않았는지를 우리는 살필 필요가 있어요. 보편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죠. 그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에게 보다 더 세밀하게 그것을 오늘 내게 허락하신 영역인지를 살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그 허락하신 영역 안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그것을 감당할 능력 또한도 우리에게 부여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그 가운데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오늘 인간에게는 허락하셨지만 허락지 않은 영역에 선을 넘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영역은 어떤 영역이었냐면 하나님의 자리였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모든 선악의 기준이 되셨거든요.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 인생들은 찰스 다윈의 진화론 이런 것들을 주장합니다만 모든 것들을 우연으로 치부하기에는 말이 안 되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죠. 선악도 우리가 공동체를 살아가면서 사회가 서로가 합의한 내용이 선이 되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만 선과 악은 창조하신 분의 기준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담에게 내 자리는 너에게 허락하지 않았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는지 안 하셨는지에 대한 영역을 말씀하셨다면 그 허락의 영역 속에서는 하나님의 자리는 허락지 않으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정녕 너희가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여기서의 반드시는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변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인생으로서 끝을 맞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인즉슨 여기서의 반드시, 그 끝은 어떤 의미일까요? 인간의 생명도 이 세상에 살아야 할 이유가 사라지는 것이고 에덴 동산 또한도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물 또한도 더 이상 유지될 필요가 없는 거죠. 역사의 그 주제가 되는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사라지니까 그 창조물 또한도 있을 의미가 사라진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좀 더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은 너무나 크신 은혜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지키고 그것을 관리하게 하신 하나님, 경작하고 지키게 하신 하나님, 그것은 한편에서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유지됨 속에서 수월한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분과의 관계는 어떻게 유지되어지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역을 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사는 순탄한 삶들을 보면 자신의 영역, 그 질서를 인정하는 사람들의 삶은 좀 더 순탄해요. 영역을 넘지 않아요.
내가 있어야 되는 내 위치의 포지션을 알아요. 그 포지션에 맞는 마음과 자세를 갖죠. 그러나 그 자세를 넘는 순간에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모든 것들이 부딪히는 환란이 오기 시작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은 영역에 마음을 품기를, 허락되지 않은 영역에 생각을 하기를 끊임없이 사단은 장난을 쳐요. 왜일까요? 허락되지 않은 영역을 탐하고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순간에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는 문제가 오죠. 선악과를 따먹듯 하나님의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깨져버리는 순간에 오늘 우리 속에서 모든 것들의 통제 불능의 상태가 오죠.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들여도 경작을 해도 가시와 엉겅퀴를 말미암아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앞서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지만 지금도 그 선악과의 본질적인 그 정신은 지금도 유지가 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영역이 아닌 부분을 사단의 미혹 속에서 탐하고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영역 속에서 내게 이미 감당할 능력도 없는 것 속에서 눈으로 보이는 건 있는데 감당은 안 되고 하나님의 질서를 범한 우리들의 영혼의 상태들 너무나 괴롭죠. 너무나 아프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안목을 가지고 성경적 신앙의 원리 안에서 보려고 하지 않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내게 시련을 주시는 걸까? 운명론에 기대는 거죠. 하나님께서 애매하게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무지하고 성경적 무지 속에서 애매하게 하나님이 우리 나를 아프게 하는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지 않은 영역을 끊임없이 넘어서면서 말이죠. 하나님이 이끄심은 놀라운 은혜고 그 놀라운 은혜의 유지는 그분과의 관계이고 그분과의 관계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신 영역을 우리는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이 질서의식이죠. 근데 지금도 끊임없이 사단은 선악과를 따먹게 하듯 하나님의 허락지 않은 영역의 자리에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미혹해 갑니다. 그리고 그 선이 무너지는 순간에 죽음 같은 고통과 가시와 엉겅퀴와 싸워야 되는 고통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짓눌러 옵니다. 이처럼 에덴 동산은 모든 것들이 완벽하고 모든 것들이 최상의 것이었지만 인간이 어떤 자세와 어떤 모습으로 있냐에 따라서 계속 우리에게 최상의 것과 아름다운 것으로 올지 아니면 가시와 엉겅퀴처럼 변해서 내게 올지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내 옆에 사람이 내 주변이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그들과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도는 옳고 그름 속에서 보면 우리가 맞을 거예요. 그들이 틀릴 거예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관계와 혹여라도 하나님의 허락지 않은 영역 속에서 질서를 범하고 있지 않는지를 한 번쯤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유지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 되는 순간에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영역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끄신 하나님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돕는 배필을 주심입니다. 창세기서 2장 1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와라는
여인을 주시기 이전에 가장 먼저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선악과입니다. 그리고 주신 것이 무엇이에요? 그리고 주신 것이 여자였습니다. 하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서 2장 20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와를 어떻게 창조했는지를 하나님은 상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비뼈를 하나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셨을 말씀하시죠. 오늘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으로 이끄셔서 하나님은 이제 아담에게 세 번째로 그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게 있는데 돕는 배필이었습니다. 단순한 여자를 넘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돕다, 서로 협력하다, 이 돕는 정신을 갖고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인간 최초의 공동체죠. 아담과 하와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과를 먼저 주시고 후 하와를 주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오늘 이 여인을, 최초의 인간의 공동체였던 이 하와를, 이 여인을 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와를 허락하십니다. 허락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허락이라는 영역 속에 반드시 포함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이죠.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허락이라는 영역 속에서 청지기를 포함하고 계셨고 주의 명령, 주의 관계를 포함하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아담에게 하와를 허락하시지만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는 게 있어요. 주의 말씀 안에서 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것 속에서 허락된 것으로만 모든 것들을 보지 말고 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영역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주의 명령 안에서 하와를 대하라고 말씀하세요. 앞선 말씀의 계속 반복이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허락하심 속에서 아담에게 주문하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 안에서 이 하와를 허락하시지만 그 하와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세요. 주의 명령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 하와를 대하라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허락하심의 이유 안에서 그 허락하심을 대하라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아담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걸 주제로 이 여인을 바라보는 순간에 하나님의 명령은 뒷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기준으로 하와를 대하지 아니한 결과는 하와가 욕심이 잉태하여 탐심이 잉태하여 하나님의 허락지 않은 영역을 넘게 되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주의 말씀에 의해서 하와를 바라봤으면 거기서 통제가 됐을 텐데 아담 또한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 속에서만 기쁨으로 대하다 보니 주의 명령은 뒷전이 되었고 동일하게 아담 또한도 타락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죠. 우리 신앙인들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한 사람을 아주 카리스마 있게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이끄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창조의 영역 속에서 보면 하나님의 속성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 그것은 뭐였냐면 하나님은 서로 돕기를 원하셨습니다. 내 강함을 나눠서 아담이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듯 하나님은 이처럼 어느 하나의 강함보다 서로가 좀 더 강함을 나눠서 서로가 돕기를 원하셨어요. 협력하기를 원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성도들은 서로 도울 수 있어야 돼요. 서로 협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도 인도하시지만 처음에는 하나님이 모세의 카리스마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끄십니다만 후에는 100부장, 50부장들을 세워서 그들과 모세를 협력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죠. 우리 인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 안에서든 모든 것 안에서 서로 돕고 살기를 원해. 서로 협력하기를 원해. 독불정원처럼 내가 어떻게 혼자 막 해봐야지 막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그것은 옳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돕고 협력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창조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돕냐는 거죠. 오늘 아담이 하와를 허락하시기 전에 먼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을 선주셨음을 아담이 기억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명령 안에서 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들에게서 모든 허락된 영역 속에서 허락의 이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내게 허락된 것을 유지하고 그 허락하신 이유 안에서 허락된 것을 바라보고 그렇게 협력하고 그렇게 할 때 이 에덴 동산이 죽음의 동산이 되지 않고 폐쇄의 동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동산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담을 이끄셔서 에덴 동산을 허락하셨지만 허락하신 영역 속에서 요구하신 것은 청지기 정신이었고 그리고 그 청지기 정신이 무거운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관계가 유지된다면 그 청지기 정신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자동이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은 내게 허락지 않은 영역을 넘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와를 주시지만 주의 명령 안에서 허락되어진 하와를 바라보기를 원하셨죠. 오늘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우리의 가정이든 자녀든 부부의 관계든 주의 말씀 안에서 그들을 볼 때 그들을 본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남편이든 부인이든 자녀이든 어떤 회사이든 모든 하나님의 허락된 것을 주의 말씀 안에서 주의 명령 안에서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선을 넘지 말고 말이죠. 그러면 그것은 나와 너와의 관계가 아니라 주의 명령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 그들을 대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되 하나님의 허락의 영역 속에는 청지기 정신이 포함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허락되어진 속에는 하나님의 관계가 요구되어져 있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허락하시지만 주의 명령 안에서 그 하와를 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모든 것들, 때론 우리의 생명 또한도 내 삶 또한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그 허락하심의 이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지, 내게 허락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탐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게 허락지 않은 영역을 내가 넘어서는 순간에 내가 책임져야 되는 고통이 따른다는 사실, 감당도 할 수 없고요.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는데 그 허락하심은 감당할 능력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이 작은 본문의 말씀이지만 정말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에덴 동산 같은 수월한 삶이 될 수도 있고요. 에덴 동산을 파괴한 하나님의 영역도 넘고 주의 말씀으로 대하지도 않고 에덴 동산처럼 허락했는데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해서 가시와 엉겅퀴 같은 삶이 되고 있지 않는지 한 번쯤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를 가장 최상의 것으로 옳은 것으로 이끄시되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이끄셨던 것처럼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모든 공급을 채우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는 단순한 허락하심을 넘어서 요구되어지는 정신이 있는 줄 믿습니다. 청지기 정신, 하나님의 허락지 않으신
영역을 넘지 않는 질서의식, 서로 돕게 하되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되지 않기 위하여 주의 말씀 안에서, 주의 명령 안에서 주어진 허락의 관계들이 있기를 원하신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 서로 인간과 인간의 고통이 아닌 에덴 동산 같은 수월한 은혜가 우리의 삶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안과 행복이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